누구에게나 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지금 생존에 계시든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셨든지 누구나 다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각자가 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실까?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비슷한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아버지와는 달리 예수님 하면 온유하시고 또 따뜻하신 분, 우리를 그냥 안아주실 수 있는 분, 그냥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언제냐면 6월절에 있었던 일이다. 6월절,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6월절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고, 6월절은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예요. 6월절이 없이 유대 나라는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실 때, 출애굽하실 때에 마지막 날 밤이 6월절이잖아요. 6월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공동 번역에서는 6월절을 과월절 이렇게 불러요. 과월, 넘어갔다, 패스오버, 이게 이제 6월절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셨다. 근데 어떻게 넘어갔냐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인데, 그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이다. 6월절에는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 율법에 따라 모였는데, 얼마만큼 모였냐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 좁은 도시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또는 해외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오느냐면 성전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인데, 성전에 올 때 그냥 빈손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제사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제물이 어떤 사람은 소를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양을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비둘기를 이렇게 손에 들고 오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드려라. 돈이 좀 있으면 소를 바치고, 돈이 좀 부족하면 양을 바치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소를 바친 사람은 더 대단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비둘기를 바친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데 제물을 가져가기 원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점도 없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물을 끌고 오다가 상처가 나면 제사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소를 어떻게 끌고 와요? 양을 어떻게 끌고 오느냐 말이죠. 그래서 뭐가 생겨났느냐면, 먼 데 있는 사람들, 만약에 먼 데 있는 사람, 나는 꼭 우리 소를 끌고 가야 되겠다 하지만 오다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오다가 상처 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와라, 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짐승을, 제물을 팔 테니까 그냥 돈 주고 사라 해서 무엇이 생겼느냐면, 이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뭐가 생겨났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에 올 때 성전세를 내야 된다. 성전세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뭐로 내야 되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쓰던 화폐는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크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신이잖아요. 황제가 신인데 신이 그려져 있는 우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드라크마를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두로에서 쓰고 있던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생겨났느냐면 환전상 로마 돈을 이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처음에 의도는 선한 것이었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해주고 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순수했던 것들이 변질되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변질되게 되냐면 돈이 개입되고 돈에 따른 이권이 개입되니까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돈이 개입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재상들이 거기 개입되게 되고 이권이 개입되고 하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14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는데 이것이 그냥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막 짐승 소리가 나고 막 여기 싸게 줘요 막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이 어디냐면 성전 안에서 특별히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했잖아요. 온유하신 분, 온화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 만나면 우리가 위로가 되시는 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 다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돈이잖아요. 이 상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재산인데 막 내쫓으시고는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미국에서 돈 수송하는 차량에서 돈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나가던 차량들이 다 멈춰가지고 돈을 막 주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진을 찍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FBI에서는 그거는 공짜가 아니다. 다 추적해서 절도죄로 다 이제 고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니까 함부로 주우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이 잔뜩 있는 것을 다 엎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돈을 쏟으시고 상을 다 엎어버리셨다는 거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미지, 예수님 하면 우리 가슴에 떠올랐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충격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아이고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도 이런 면이 있구나. 예수님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데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으시고 하는 화를 내서 막 내쫓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 가짜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느냐면 17절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다르구나. 열심히 있구나. 사모하는 마음이 남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자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어떤 모습을 볼 때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네가 뭔데 이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킬 정도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히 성전에서 이 성전세를 환전하고 짐승을 팔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불법적인 게 아니야.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었던 이 일을 변방에 있던 나사렛에 있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이런 권위가 있는지를 표적을 통해서 보여줘라. 어떤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리신 것처럼 이곳에 불을 내리든지 무슨 표적을 보여줘라.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야. 헐어버려라. 그러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할 때에 이 성전이 헐린 적이 있어요. 허물어졌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그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은 성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성전이 허물어지고 것은 민족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니까 이것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란 제안이란 말이죠.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이렇게 해요. 여러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이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에서 허물어졌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되어 왔던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헤롯은 이방인이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성전을 증축해 줬어요. 아주 화려하게 크게 증축해 줬는데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46년 동안 지어졌다는 것은 성전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때가 언제냐면 AD 27년인데 예수님이 30세 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AD 1년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BC 3년에 탄생하신 것으로 봐요. 왜? 이때에 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AD 27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 때니까 BC 3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지금 AD 27년에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36년 동안을 더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큰 자랑인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짓는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46년 동안 지금 많은 인부들이 지금 짓고 있고 앞으로도 더 36년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3일이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할 때에 이 헐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데 헐어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세우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자 너희들이 설계해가지고 지어 너희들이 이 성막을 잘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설계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설계해서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있는 양식을 설계도로 보여주셨고 성전도 마찬가지.
다윗에게 그 성전을 다 보여주셨고 그 모형을 다 설계도를 보여주셔서 그대로 짓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어린 양의 피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다 한 것을 나중에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인데 이 모형은 모델하우스는 이 아파트나 건물을 짓기 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 모델하우스에서 20년, 30년 살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짓는 경우는 없어요. 아파트를 다 완공될 때까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파트가 지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짓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모델하우스에 근데 진짜의 모습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참 성전, 새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성전을 헌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누구냐면 성전이라는 거야. 성전이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길 원하셔요. 성전을 성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돈을 바꾸고 소와 양과 막 그런 짐승들의 소리가 퍼지고 성전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닌데 성전이 자꾸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만들어냈던 것들이 점점 변질되어서 오히려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보다 돈 버는 일이 먼저가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막 편법이 생겨나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화를 내시고 정결하게 하셨는데 오늘도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안다면 성전답게 해야 된다. 성전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전은 제사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한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그 제도들이 변질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성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변질돼서 나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겠어요 하다가 점점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고 예배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성전답게 예배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라는 거예요. 헐어버려야 된다. 헐어버려야 된다. 왜 헐라고 말씀하시냐면 헐어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헐어야 보인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헐어야 보인다.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뭐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것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헐어버리라는 거야. 헐어버려라.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을 주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도 성전도 제사도 필요한 것인데, 그들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성전, 화려한 성전, 엄청나게 크게 46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고 아직도 다 못 지은 이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 성전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없었으면 참 성전인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그 말씀에 시험이 들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건물인 성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 안에 헐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모델하우스 때문에 참 성전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엇을 기대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대해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그날을 기대해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오시지만 성전을 다시 지을 날은 오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미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헐어버려야 되는데, 헐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보다,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헐어버려야 된다. 내 삶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집답게 해야 된다. 성전은 성전으로 있어야 성전인 것처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앞에 이 무언가가 가로막혀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한다면 헐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왜?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보고 갔어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자라고 어리광 피우고 이제 막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게 되냐면 이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삭만 세워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려고 하면 자꾸 이삭이 가로막혀 있고 아브라함은 아예 하나님을 못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면 이삭을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헐어버려라, 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헐어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을 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못 헐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능해. 어떻게 가능하냐면 또 살펴볼게요. 왜 헐으라고 말씀하시면 헐어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헐면 내가 세우겠다. 헐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헐어버리면 세워주신다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부활은 죽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내가 죽으면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면 내가 아직도 살아서 펄펄 날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 편하잖아. 죽기가 어렵지 죽으면 편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슬프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전히 내 성질이 살아있고 내 분노가 살아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집을 세우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헐어버려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된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성전을 헌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지만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을 헐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자, 헐어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임마누엘 되셔서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막 채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채워나가야 돼. 성령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다 비우고 성령으로 채울 때 충만해질 수 있단 말이죠. 내 안에 다른 욕심으로 시기로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으로 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채우려면 우리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헐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헐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야.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내버릴 수 없고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내 자신을 죽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더 좋은 일인데 왜냐하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뭐 했다고요? 기억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뭐 했다고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게 하셨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말씀이 기억나고 내 삶에 말씀이 적용되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열심,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저럴 수 있느냐 그러고 따르던 자들이 돌아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삼키리라 한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였구나. 다시 세우는 것이 부활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알량한 자존심 버리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손을 넣고 있어야 되잖아요. 운전할 때에 우리가 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이 잡고 운전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성도가 그랬대요.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그랬는데 사고가 났어. 예수님, 예수님도 사고를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사고를 낼 수 있어요? 했더니 너 운전대를 나한테 맡겼으면
그냥 맡기고 있어야지. 네가 계속 운전하면서 예수님 운전해 주세요. 운전해 주세요. 그러면 네가 사고 냈지. 내가 사고 냈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핸들을 잡고 예수님은 옆에서 예수님 말씀만 하셔야 내가 다 할게요. 여러분 온전히 성령께 맡길 때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신다. 이것이 충만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헐어버려야 돼.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헐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AD 27년에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앞으로도 36년 동안 더 지어서 AD 63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얼마나 대단해요. 성전 너무 멋있죠? 아름답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AD 63년에 완공되었는데 그로부터 7년 뒤인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허물라 할 때 헐지 못하니까 허물어뜨려지는 일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헐어버려야 하는데 우리가 차마 헐지 못하면 허물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는 엄청난 아픔이 따르게 돼요. 엄청난 슬픔이 따르게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잖아. 너 성전인 거 알지 못해? 이 말뜻은 뭐냐면 알지. 네 몸이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을 알지. 주의 성령이 너 안에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내 주님, 제 몸이 성전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몸이 육체가 성전이었던 것처럼 저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한다면 너 성전을 성전답게 하려면 헐어버려야 된다. 헐어야 보이고 헐어야 세우고 헐어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성전인데 그게 아니면 성전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사는데 내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허물어 보여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내 욕심이든 아니면 내 자녀든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헐어버릴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다시 세울 수 있고 성령으로 채움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